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워두셔야 되고요. 또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 기본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안 잡으면 여러분들이 휘청휘청해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이 얼마짜리예요? 여러분들이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까 아주 싸구려 같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선물로 값없이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선물이 값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 누가 피를 흘렸는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 곧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누구 피?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피를 더욱더 퍼시우스, 귀한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굴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줘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고요. 그 하나님의 피를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피로 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선물로 주신 거지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준 거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물 어때요? 나쁜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아무거나 싸구려 주세요? 아주 값지고 귀한 거 주세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그분에게 선물할 때 어떤 선물이에요? 좋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해요. 그게 구원이란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죽도록 사랑하시니까 그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주신 거예요. 가장 값진 선물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를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은혜로 그냥 선물로 값없이 받았으니까 사는 것도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우리 생각해서 구원이라는 게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물. 근데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 하늘보다 땅만큼 우주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왜?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선물 줄 때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선물 주겠어요? 가장 고귀한 선물 준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값없는 선물, 은혜로 받은 선물. 그러니까 별로 이 어감이 그렇거든요. 값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오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자라야 되거든요. 그 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의 값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자라가면 그 생명의 값어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 구원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그 구원 하나가 얼마나 값진 건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의가 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구원 받았어 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구원 받았어 나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나 감격은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생겨요. 왜 그 사람이 없을까? 구원의 그 값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항상 제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면 제 스스로가 항상 생각을 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지옥 10번, 1000번, 10,000번 가도 할 말 없는 놈이야. 그런데 너 지옥에서 건져줬어. 그런데도 너 그 말씀 어기려고 그러니? 전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서요. 전 저를 일깨우는 게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너는 1000번, 10,000번, 수십억 번 지옥 가도 싼 놈이야. 너 할 말 없어. 근데 너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었어. 근데 너 할 말 뭐가 있니?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어요. 왜 200번 이상을 읽을까? 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절대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을 알아야 될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그 감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 애들 수준에 밖에 안 머무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작품을 만드셨거든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뭐 하도록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작품이라니까요. 뭐 하라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라고요. 무슨 행위에? 선한 행위.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해요? 여러분과 저는 헛되고 무익한 존재인데 여러분과 저는 부정한 더러운 물건과 같은 존재들인데 무슨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 거짓말쟁이인데 무슨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로 걸어가려면 선한 행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위가 결단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에베소 2장 10절이 절대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시니까 자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여러분들 속에다가 머리에 넣지 마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언제 시작하셨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구나. 그분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그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갔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뭐하러? 선한 일 시작하러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휴거 때까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대신 일해 주신다고요.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이 시작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만 없어서 믿겠나이다. 그러면 일 누가 해요? 주님이 다 일 다 하세요. 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과 저처럼 육체로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한 줄 아세요?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언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동안에는. 여러분들 저희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은요, 여러분과 저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나쁜 일이에요. 그럼 어떤 일 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일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도 가보세요.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2절. 요한복음 10장 3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 예수님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선한 일을 내가 했다고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더 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헛되고 무익하고 부정한 물건과 더러운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나한테서 나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 예수님 스스로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본보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육체로 계실 때 그 본을 그냥 따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 뜻에 100% 아멘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가 말씀만 없어서 그래놓고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면 못 들은 척. 이게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안 나오고 악한 것만 나오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살으셔야 돼요. 전 정말 그래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제가 농사 짓는 거 하고 막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저를 봐요. 여러분 농사꾼이 뭐 만진다고요? 똥이나 만지고 흙이나 만져요. 거기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그 닭 같은 거 보여주려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점잖은 말로 잔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냥 막 말하면 짬밥. 그거 매일 만져야 돼요. 제 자신이 알아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그게 또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떤 신분을 허락해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냥 똥이나 만지는 그 별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고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다 타버려도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요, 몽땅 다 사라져버려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요. 입이 수십억 개 있어도요. 저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써주셔서 고맙다. 뭐 써주십시오. 저를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때마다 두려운 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 가르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잘못 가르쳤을 때 오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두려워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으로만 말하고요. 행위로는 부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요. 위선을 가르쳐 놓으면 그 처벌을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잘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기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요. 제 책임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요구하신다고요. 그리고 책망도요. 훨씬 더 커요. 제가 만난 본 목사님들 중에 보면 다 목사님 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두려운데 무섭다고요. 다만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거로다가 만족해요. 그리고 그걸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저는 조지 밀러에게 큰 도전받았다니까. 킹제임을 알기 훨씬 전에. 킹제임을 알기 훨씬 전에 조지 밀러 책 보고 크게 도전받았어요. 하나님, 조지 밀러에게 5만 번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차별하시나요? 안 하시죠? 주님, 그럼 제가 주님께 요구하면요.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께 차별 안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전받은 거예요. 그래, 조지 밀러가 기도했다면, 그 응답하셨다면, 내가 기도해도 거기에 응답 분명히 하실 거다. 그런데 이제 그때 또 도전받는 게 있었어요. 조지 밀러 얘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성경을 무릎을 꿇고 200번 이상 읽었다. 근데 그게 여기 팍 박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5만 번 응답의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1년이면 두 번을 읽어요. 어쨌든. 근데 3번, 4번씩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책도 보고 뭐도 해야지, 농사도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금년에는 어떻게든 한 3독, 4독 해보려고 2월 말까지 일단 1독을 끝내려고 죽어하고 막 성경에서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맨날 요즘에는 눈이 아파가지고 오래 읽지를 못하겠어요. 안경 쓰고서 읽으니까. 그래도 악착같이 여기다가 거는 거예요. 왜요? 조지면은 200번 읽었는데 나는 무릎 꿇고 읽지도 않잖아. 책상 편히 앉아서 읽는데 그것도 못 읽으면 어떡해.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뭔가가 나와요. 근데 공급은 빛이 문으로부터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 안 읽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거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면 최소한 100시간이 여기 투자되어야 되거든요. 100시간. 여러분들이 100시간만 보통 읽는 속도로 100시간만 투자하면 한 권을 다 읽어요. 근데 1년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다가 100시간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뿌린 만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한 만큼 열매도 더 많이 맺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갓난아이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로다가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뭘 시작하셨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일을 계속 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하시죠. 바울은 확신한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 확신 가운데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말로만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직접 본을 보였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말로다가는 잘해요. 요새는 뭐 성경에 관한 지식은요, 인터넷만 검색하면 뭐 몽땅 다 나오거든요. 뭐든지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삶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라 성경 하나 알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를 드러내야죠. 왜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걸어간다니까 주님 걸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선한 행위라도 여러분과 저 창조된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디도서 2장 14절도 똑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두 번째 목적이 여러분과 제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께 저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삶이라고요. 지난주에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했었죠. 여러분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잘하죠. 그런데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었죠. 뭐예요? 먼저 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즐기고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들, 모든 악의, 모든 불의, 이런 것부터 버리셔야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불법으로부터 떠날 마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마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악의로부터 떠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진짜 불법으로 떠나려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라고요. 마인드. 아시겠어요? 생각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though트라는 건 여러분 머리 지적이에요. 지적인 거. 아세요? 근데 하트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마인드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적인 것이 요즘 지적인 게 이거 행동해요, 안 해요? 알고 있는 게 행동은 안 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마음까지 내려와야 이게 행동화가 되거든요. 그럼 마인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행동하겠다는 그런 자세예요. 그게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불법에서 떠날 마인드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좋아했던 건데 예수님 위해서 이거 정말 버릴 그런 마인드가 있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열매를 맺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먼저 불법에서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 3절이 똑같이 나와요.
자,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이것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이 소송과 동화되지 말고 이것부터 나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앞에 걸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고 여러분들이 진짜 선한 일 하려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죽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 마음속에 진짜 죽으려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죽으려는 마인드도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불법에 떠날 마음이 없어요. 불법에 떠나요. 말만 해요. 그리고 그 안에 헛서도 앉아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예 떠날 마인드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기엔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불법에서 떠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입으로만. 공개적으로. 외적으로. 근데 떠날 마인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불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예, 이 세상부터 제가 결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뭐예요?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이 옷 깨끗이 입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구별되는 거라고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독특한 백성이에요. 그게 피큘리어 피플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 첫 번째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놀고 여행 가고 나를 즐기고 나밖에 모르는 거 좋아해죠. 나를 드러내고 이러죠. 그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떠나야죠. 거기서 구별돼야죠. 그럴 마음부터 가지셔야죠.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지금 먼저 불법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고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은 수치에 이르나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금그릇 쓰고 질그릇은 안 쓴다. 그거 아니에요. 금그릇인데 존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질그릇인데 존귀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불법에서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그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들 그 앞에 불법에서 떠날지어다예요. 자, 이런 것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버려야죠. 불법에서 떠나야죠.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돼야죠. 그럴 의도가 있어야죠. 주님 위해서 내가 선한 길을 감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비방이 오고 돈에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짜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을 써야 안 써요? 쓰세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비방해도 자기가 아는 길이 성경으로 옳다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자유 아니에요? 마음부터 먹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좁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좋아하는 그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즐기고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던 것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예, 버리겠습니다. 그 마음부터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떠날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성경 공부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래 성경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법에서 안 떠나고요. 나쁜 거 버릴 생각 없이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못 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 그랬는데 저리 갈 생각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거 가지 말라고. 근데 그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왜요? 불법에서 안 떠났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거. 근데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떠날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게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어봤자 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어떤 여러분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 보지 않으시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보는 거 아니에요. 속 중심 보시는 거죠. 주님께는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 다 있다니까요. 아, 이 남그릇 싸구려 어떻게 써? 금그릇 쓸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그릇 쓰세요? 불법에서 떠난 그릇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로 쓰지 않는 사람 쓰시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요. 저는 성경 가르치는 거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할 생각이 있으면 아예 성경 안 가르치겠다는 그런 마음 가져요. 아예. 근데 그게 저 스스로에겐 굉장히 편해요. 왜요? 성경 가지고 장난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성경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이익 채울 그런 의도 안 가지니까 이거가 장난할 필요가 없어요. 옳으면 옳다? 저 사람이 싫어해야 돼? 틀리면 틀리다. 그건 끝이에요. 왜요? 그 사람 싫어해서 떠나도 저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제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 감정 안 건드리죠. 그 사람에게 잘 보이죠. 이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는 결코 헛된 장난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목에 힘줄 생각도 아예 없어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잘못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제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꼭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마음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거, 아, 주님이 싫어하시면, 아, 나도 싫어해야 되겠다. 그게 진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읽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즉시 말하세요. 알려주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산다고 하는 게 그 속 중심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선한 행동이 저절로 나와요. 주주미러처럼요. 5만 번이 아니라 여러분 10만 번의 응답 다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이 뭐예요? 그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노래만 성령의 열매 노래하면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맺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한은 제가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로 삼고서 있어야 되겠다. 그게 빌립보서 1장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 11절 이거 제가 항상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한테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여러분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입증하는 사람 되기 바래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인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욕심의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되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풍성해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뛰어난 것들을 실제 삶으로다가 증명해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실족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고 부자가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천국 천사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음 자세부터 가지세요. 어떻게? 불법으로부터 떠날 생각부터 하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릴 그런 마음부터 가지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모든 것을 쏟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한 행위는 저절로 나와요. 의의 열매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지속되길 바라요.